캐나다의 심리학자 스티븐 핑커라는 분이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사람들이 선사 시대에 그 사람들 중에 15%는 타살로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맞아 죽은 거죠. 15%가. 근데 그것이 중세 유럽으로 오면 인구 10만 명 중에 50명은 살해되어서 죽은 사람들이랍니다. 그냥 어떤 전쟁이나 이런 거 말고 능지, 처참, 화형, 결투, 노예 사냥 이런 식으로 인간이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10만 명 중에 약 50명 정도. 그런데 지금 세계는 가장 위험하다고 말하는 아프리카나 중남미도 10명이 안 된대요. 죽는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가장 안전한 시대가 되었고 갑자기 이렇게 폭력이나 사람을 죽이는 일이나 이런 일들이 현저하게 줄어든 이유가 뭘까? 연구를 해보니까 혹시 인간이 착해서 그러는가? 착해졌는가? 그건 절대로 아니랍니다. 인간은 착해지지 않는데요. 그러면 인간의 어떤 뇌 구조가 달라진 건가? 근데 이 사람의 연구에 의하면 30만 년 전의 인간의 뇌나 지금의 뇌나 거의 차이가 없답니다. 거기가 거기랍니다. 근데 한 가지 독특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뭐냐면 수백 년 전에 이 사람들에게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독특한 짓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두 가지를 하게 됐는데 첫째는 일을 하게 된 것이고 둘째는 공부를 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까지 사냥을 하고 사냥해 잡아와서 먹고 배부르면 잠자고 그 일밖에 안 했는데 이제 인간의 모든 주된 일이 일하는 것과 공부하는 것으로 바뀌었답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몇백 년도 되지 않은 그 사이에. 그러면서 이 인간이 사회 시스템을 만들고 그 안에서 보편 교육이라는 교육의 시스템을 가지게 되고 그 속에서 인간을 가르치면서 인간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뭘 가르쳤느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르치는 건 착하게 살아라, 남을 해치지 말아라,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이게 윤리 도덕적인 부분인데 그거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현저하게 사람을 죽이는 일이 줄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민주주의라는 개념, 데모크라시,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사람이 각자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나 아닌 다른 사람도 있다는 그 가치를 알게 되면서부터 사람은 이타적으로 변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사회가 그만큼 안정적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게 스티븐 핑커라는 사람의 연구 결론입니다. 저는 이분의 글을 보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시대는 더 악랄해지고 있어요. 더 사람들은 상대방을 모르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더 타락하고 더 악랄해집니다. 근본적인 악함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틀이 근근히 인간의 그 삶들을 찾고 있을 뿐이지 사람은 여전히 악합니다. 인간은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인간의 그 본성,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때부터는 인간은 회복이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인간은 악한 채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이것이니 이런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거룩함을 위해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거룩함이란 단어가 참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기아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보면 sanctification 그러니까 거룩하게 됨 수동태형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수동적인 의미예요. 근데 이 단어가 독특한 게 뭐냐면 수동적이면서도 능동적인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명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내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열심히 착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겠다라고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성령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born 하고 난 후에는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하여지는 성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동적이면서도 능동적이에요. 내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있을수록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 1절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권면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뜻이 어떤 뜻이냐면 이그졸트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이 글을 적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절히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고 표현한 게 뭐냐면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은혜 많이 받고 은사를 구하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 윤리적인 면을 꼭 부탁한다 이런 뜻이에요. 존 스타트 목사님이 자기 설교집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현대 기독교의 가장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가르침이나 실천에서나 기독교 윤리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빛나게 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로만 알려져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는 열심인데 복음대로 사는 데는 소홀한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맹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변화에 있습니다. 내가 변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라도 말씀대로 살아서 달라지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3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은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러면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음란을 버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관직 교수의 성경인물과 심리분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성경의 여러 인물을 다루는데 그중에 삼손을 다루는 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삼손은 어릴 때부터 특별한 기대감 속에서 단지파의 만화의 집안에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두 노부부가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나시린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걸 명령해요. 그래서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면 안 되고 머리도 깎으면 안 되고 일반 아이들처럼 자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프레셔를 받는 삶을 시작한 겁니다.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래서 그는 일반 아이들처럼 나가서 뛰어놀고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어른처럼 사는 그런 성인 아이적인 모습으로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기에 그렇게 여성을 탐닉하는 모습으로 빠진 모습을 보면 물론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서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한 방편도 있다고 하지만 그 속에 보면 어릴 때부터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될 아이가 그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지는 않았을까? 들릴라의 무릎을 베게 하고 누워서 들릴라의 사랑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 삼손은 어릴 때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할 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한 여자로 만족 못하고 또 다른 여자를 추구하고 그걸 전문 용어로 histrionic personality disorder, 표면성 인격 장애라고 표현했어요. 물론 이 이관직 교수라는 분이 본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삼손은요
사람들과도 원활한 교제를 한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이 무엇을 이루는 게 아니라 보면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행동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인기 있는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또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영화를 보고 나 혼자 노래하고 이렇게 나 울고 불고 시스타라는 그룹의 노래가 있었어요. 어쩌면 그런 외로움이 이 삼손을 관계 중독 혹은 성 중독의 삶으로 이끌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 중독을 치료하는 예를 보면 혼자 있지 말고 사람들과 끊임없이 만나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음란을 버리고, 음란의 문제는 항상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프랙티컬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3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여기 보니까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 하나님의 뜻은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 세상을 사는 진짜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근데 그 거룩함을 어떻게 이룰 수 있다고요? 내가 가장 귀하게 나를 여길 줄 알고 내 아내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나의 가족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가 성적으로 타락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노예 제도 때문이었답니다. 그래서 F.F. 브루스라는 신학자가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예 제도는 그가 첩을 쉽게 둘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며 한편 이따금식의 만족은 창녀로부터 쉽게 얻을 수 있었다. 그의 아내가 할 일은 가정을 관리하고 그의 적자들과 상속인들이 어머니 노릇을 하는 것이었다. 노예 제도 하나가 사람들의 관계를 성의 귀함이 아니라 성을 하나의 편리성의 도구로 만들어 버렸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여인이 그 동네의 죄인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 그런 표현이 전혀 없어요. 마가가 그 여인을 몰랐느냐? 마가는 정확하게 이 여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과거가 어땠는지, 뭐 갯돈을 떼먹었는지, 남편이 다스린 그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이 향유를 깨뜨려서 자기에게 부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너 지금은 경건한 척하지만 너 이렇게 이런 짓 했지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몰랐느냐?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시지만 삭개오가 어떤 인간인지 주님은 너무도 잘 아시지만 그 뽕나무 밑에 가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예수님은 삭개오와 같이 앉아서 뽕나무 그 식사를 같이 하면서 삭개오가 말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삭개오가 내가 가난한 자에게 내 재산의 반을 나눠주고 누군가의 것을 내가 도둑질한 게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이 그때 드디어 하시는 대답이 뭐냐면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그 말 말고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너 과거에 이렇게 살았지, 너 이렇게 돈 벌면 안 돼, 주님이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거룩함을 위해서는 음란을 버려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에게 드리는 도전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 아내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 남편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깨달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첫 번째 얘기, 프랙티컬한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거룩을 이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 서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마가복음의 마가가 그 여인의 죄인됨을 얘기하지 않은 이유는 It's not important. 중요하지 않아.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고 그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죄인된 모습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모습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 그것만이 우리는 거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을 때 요셉이 본 게 뭐냐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그 순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우리의 거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불러주셨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혹에 빠지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위상을 놓쳐버려서 그래요. 자기를 비하하고 나는 비참한 자존감에 빠져버릴 때 사람들은요, 사단은 그때 우리를 넘겨버립니다. 삼손이 뭐 때문에 들릴라 때문에 넘어집니까? 머리가 잘립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그 순간에 놓쳐버렸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가치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배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은혜와 그 감격과 그 가치를 회복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는 11절입니다. 11절 보시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바울이 사역을 하던 AD 51년경에는 큰 기근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정부가 어떤 일을 했냐면 못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옥수수 급식을 나눠줬대요. 마치 미국이 코로나 팬데믹에 전부 비즈니스가 다 스탑이 되고 나니까 막 돈을 풀어가지고 막 나눠준 것처럼 이제 그 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뭐 난리가 났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일확천금에 그렇게 목을 맵니까? 돈이 막 풀리니까 돈이 보이니까 돈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나는 놀고 싶고 평생 일 안 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옥수수 배급하고 그냥 주니까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맨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뭐 생각하는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우리는 못 먹고 못 살겠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그래서 매일같이 교회에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모이고 찬양하고 매일 모이다 보니까 집에 있을 때보다 교회 오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그 속에 성적인 타락도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오늘 최선을 다하고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헨리 나우엔의 영성 수업이라는 책을 보면 헨리 나우엔이 한 번은 깊은 어떤 영적인 고뇌에 갈등하는 많은 문제로 고민하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진리가 무엇일까? 행복과 기쁨은 어떻게 얻는 것일까? 내 삶의 정도는 어떻게 걷는 것일까? 더 나아가서 내가 애정, 인정, 권력에 왜 나는 이렇게 이토록 굶주려 할까? 내 두려움, 수치심, 중독, 열등감, 패배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번뇌하고 그러다가 헨리 나우엔이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갔냐면 인도의 캘커타에 있는 테레사 수녀를 찾아갔답니다. 테레사 수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냥 테레사 수녀 인사하기도 전에 그냥 자기의 상황을 다 정확하게 늘어놨답니다. 테레사 수녀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글쎄요, 하루에 1시간씩 주님을 사모하며 보내고 잘못인 줄 아는 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헨리 나우엔이 자신 속에 있는 복잡한 신세 타령의 그 이만한 풍선이 펑 하고 터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우리 삶이라는 건 풀어야 되는 숙제가 아니라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의 가이드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여정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암투병을 하는 어느 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주 이렇게 짧게 표현을 했습니다. 암은 알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암은 알미다. 암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되고 몸을 알게 되고 암을 알게 되고 인생을 알게 되고 죽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암과 싸우면서 내 몸의 고통과 싸우면서 그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과 걸어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이 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바울이 이 복잡하고 어렵고 신경 많이 쓰고 고통스러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오늘 11절 말씀 다시 보니까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조용히 일하고 다른 일에 간섭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을 보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나타난 사회든 교회든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느슨한 인간관계랍니다. 느슨한 인간관계. 자꾸 떨어져 앉으라고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고 자꾸 떨어져 앉는 거 훈련하다 보니까 느슨해져 버렸다. 그래서 지난주에 온 김상용 목사님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교회도 요즘 아멘 소리가 너무 많이 줄었다. 우리 교회야 제가 아멘을 요구 안 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멘 소리가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이 줄었대. 왜? 다 떨어져 앉으라고 그래요. 느슨해져 버렸어. 오늘 임직식을 하는데 처음에 이 임직식에 임직을 권유했을 때 어떤 분이 거절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분이 다시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감동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한 발 다가가는 거예요. 많은 걸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발만 다가가는 거예요. 한 발 다가가고 한 발 다가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변화는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부담을 안 가지려고 그래요. 나에게 프레시하지 마라. 그래서 그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을 보니까 요즘 교인들의 성향이 어떻게 바뀌냐면 SBNR 크리스찬으로 바뀐대요. SBNR 크리스찬. 무슨 말이냐면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영적인 건 추구하지만 나를 종교적으로 얽어매지 마라. 그런 성향으로 바뀐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 한 가지 달라진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나 중심으로 바뀌고 영적인 건 좋고 말씀은 더 많이 듣는 것 같은데 내가 프레스 받기는 싫어하다 보니까 뭐가 생겼냐면 내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은 더 많이 생겨버렸어요. 옛날엔 그 얽어매는 틀이 너무나 싫고 부담스럽고 아무것도 아닌 줄 아는데 그것이 없어지니까 내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내 것을 찾고 내 편리를 찾으면 나는 몸이 편하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더 병약해지고 더 두려워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임금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병을 들고 들어갔을 때 7명의 아들을 이새가 다 그 앞에 지나가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다냐? 이렇게 질문해요. 이새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말이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양 지키는 건 일도 아닙니다 이런 표현이겠죠.
우리는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만 걔는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하찮은 일이었나요? 다윗은 거기에서 정말 엄청난 훈련을 받습니다. 남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양지키라고 했는데 사나운 짐승떼 속에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양떼들을 지키는 훈련을 합니다. 훗날에 이 훈련이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도구가 되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귀하지 않은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정말 별거 아닌 일 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일의 일부분 조각을 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의 한 부분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쓰는 사람 중에 빈둥빈둥 노는 사람 쓰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 잡는다고 베드로와 요한이 고생을 하고 땀을 흘리는데 그들 픽업하십니다. 어느 선교단체에서는 선교사로 가시는 분들을 한 달 내도록 남의 신발을 닦게 만듭니다.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자를 어찌 큰 일에 쓰겠느냐. 여러분, 위대한 비전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당장 성실함을 배워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게 준 일이 어떤 일이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실하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굉장히 프랙티컬한 얘기를 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건 기도 많이 하고 은사 많이 받고 할렐루야 금식하면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음란을 버리고 성실하게 살아라.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거 한 방 터져가지고 평생 아무 일 안 하고 놀고 먹고 싶어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하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거룩이다. 거룩은 첫째, 음란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 성실하는 것이다. 주님 안에서 이 삶으로 더 성화되고 축복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